있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죄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네, 기도합니다. 자비로 보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 겨우 복된 성탄주일을 맞아요.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며 찬송으로 나아가며 또한 말씀으로 오래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성탄주일 맞이해서 이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오래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말씀을 전하기 전에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 유튜브 계정은 새 계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들어가서 검색을 이렇게 주 에벤에셀 교회 TV, 또 돌항아리 TV, 그리고 돌항아리 힐링 미니스트리 TV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저희들 유튜브와 만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이 계정은요,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그런 복음 방송이거든요. 세상에 있는 그런 방송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또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은 말씀이 업로드돼서 올라가면은 바로 이제 여러분들의 그 스마트폰에 바로 뜰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주 에베네셀 부속으로 하는 돌항아리 영성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많은 이 주의 종들을 상대로 해서 치유 사역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와 그리고 축사 사역에 대해서 그 영적인 부분을 강의를 하고 또 시습도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강의 교재는요,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입니다. 강의 교재는 이 돌항아리의 영의 존재. 여기 이걸 이제 사서 보시면 우리 영적 전쟁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가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책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돌항아리 영성학교에 입학을 하면은 이 책을 한 권씩 다 나눠드리거든요. 좀 두껍습니다. 돌항아리 영성 아카데미.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넉 달이죠. 넉 달, 18주 동안 수강생들과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제 치유 사역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요, 저희들의 교회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해외나 저 지방에 계신 분들은 오시기가 좀 그렇죠. 지금 저 코로나 지금 사태가 아주 그냥 지금 엄중히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전화로 하시면은 축사 사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담도 할 수 있고요.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하단에 보면은 자막으로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거든요. 글로 연락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치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주관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진행은 하지만
보혜사에 있는 성령께서 다 이렇게 주관하시는 거죠. 그분에게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가 올해 2021년도 성탄절이 되었음에도 끝나지 않고, 그리고 내년 2020년도에도 여전히 진행형으로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또 새로 나온 그런 변이 때문에 또 많이 또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 모든 인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인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 모든 이 질병, 이 징계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들이 자초한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 지구를 너무나 황폐하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지구의 모든 온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그게 많은 질병을 지금 나타나게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요, 정말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질병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조류, 독감, AI 그런 거 하여튼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이것도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들이.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들은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직 첫날밤도 그렇게 치르지 않았는데, 동거하기 전인데 처녀가 잉태를 했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 19절에 보면요,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상심되고 분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번민하면서 생각하다가 잠을 잤는데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났어요. 이게 꿈에 현몽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라는 천사거든요.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들, 또 지금 유튜브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이 교회에 나오는 게 말이죠, 그냥 이 종교인처럼 여러 그 종교인들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면서 확실하게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 말씀 중에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랬잖아요.
죄에서 구원할 자.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의 내용은 구약의 말씀이 보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구약과 신약은요, 이렇게 짝을 이루고 다 서로 보정해주고 있어요. 서로 보정해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을 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은요, 이 미리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이 구약 성경에 어디 있을까요? 구약에 있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옵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된 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멘. 이걸 주의 천사가 알려줬어요. 여러분, 이게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 했다. 이 징조가 뭐예요? 그게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중에 임한다는 그게 바로 징조예요. 아멘? 그래서 요셉이 그 주의 천사가 하는 그 꿈에서 회몽하는 그대로 얘기를 듣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친치 아니하더니 나옴의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유튜브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여기 제일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21절에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 이 구절을 생각하셔야 돼요.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어떤 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죄를 말해요? 어떤 죄를 말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 달리 인간의 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유전적인 죄, 그 유전적인 죄가 있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유전된 죄는 뭘 말합니까? 그 결과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단절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아기들이 태어납니다. 그 태어났는데 그 아기들이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모릅니다. 그 아기들에게 나중에 이제 커서 그네들에게 전도하고 선교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얘기해주고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과 이게 단절됐다고 그걸 느끼지 못해요. 절대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그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3분살인데
이분설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영과 혼을 붙여가지고 영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영혼은 보이지 않아요. 육만 있지. 근데 영혼 중에서 영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몰라. 왜? 이 영이 죽어 있다. 죽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10계명에 보면은 4계명이 있고 6계명이 있잖아요. 그래 합쳐가지고 10계명이죠. 10계명 중에 앞에 나오는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거야.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내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그 계명이 하나님과의 계명이에요. 근데 이쪽으로 6개의 계명. 그건 뭐예요? 제일 먼저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전부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쭉 거짓말하지 말라 봅니다. 이 6계명은 뭐죠? 우리 인간과 인간의 이게 계명이야. 사람끼리는 살인하면 안 돼. 사람끼리는 간음하면 안 돼. 사람끼리 거짓말하면 안 돼. 그런 얘기예요. 요 부분은요, 다른 종교에서도 얘기를 해요. 근데 기독교에서 이야기한 이 있잖아요. 4계명 앞에, 그거는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영이 죽어 있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와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다른 면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세상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게 되는 거지요. 와, 그냥 뜨거워져가지고 마음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서울의 신도림역이나 그런 데 가면은 뭐 예수천국 불신지요 그렇게 팻말 들고 이렇게 막 전도하죠, 그죠? 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가 어렵지요. 근데 지금 설상가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본이 되지 않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전도가 힘들게 됐죠, 지금. 그래도 전도하며 선교하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독교는 타 종교와 달리 죄에 대한 것, 즉 인간의 죄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죄를 끊어내리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모든 영적인 진리로 깨우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에 있는 자요 그 다음엔 신령한 자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첫사람과 둘째 사람이 나와요. 첫사람과 둘째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사랑, 둘째 사랑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런 진리를 알지 못하면요 설사 교회에 출석한다 하더라도 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천국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둘째 사람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으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만이 그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제단에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성소에 뿌리고 그 짐승의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 보면 이처럼 구약에서도 인간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짐승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 짐승의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짐승의 피는 바로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림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걸 어디서 정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골고다 다 아시죠? 그죠? 그 골고다가 성문 밖에 있거든요. 이 구약에서 말씀한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문 밖에 십자가에서 그 세계 십자가 그죠? 그 중앙에 양쪽엔 죄인들 둘이 달리고 그렇게 달리신 거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다 그렇게 응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를 어떤 종교라고 하나요? 기독교를 피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인간의 죄를 용서받으려면요 인간의 피가 필요한 겁니다. 인간의 피가 필요해요. 그걸 예표로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 구약에 있는 그런 짐승을 잡아서 뿌리는 피, 그게 예표의 그림자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0장을 보세요. 20장 초반에 예수님이 포도원의 품꾼들에 대해서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과 그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 그리고 우리들 같은 사람들이 이방인이죠. 그죠?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시면서 선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 각 교회에 나온 사람이 믿음이 좋으면은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또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이런 비유를 합니다. 그죠? 근데 그것도 이렇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 먼저 된 자는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나중된 자는 누구죠?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지금 저기 이스라엘에 있는 그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소수만 인정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2000년 뒤에도. 그래서 나중된 자와 먼저 된 자, 이 비유를 여러분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절부터는요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아직도 철이 없는 제자들과 그들의 의미가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면
새 나라가 세워질 것을 생각하고 새 나라가 세워지면 거기에다가 뭐 높은 자리 어떻게 그리고 요구하는 거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큰 자리 그죠?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읽어보면요. 그러면서 서로 그냥 옥신각신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요 25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직분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섬기는 자와 군림하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요. 너희들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대속물이 뭐지요? 대속물이 뭡니까? 이 대속물이라는 것은요 종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 대가로 지불하는 돈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의 종을 우리가 살려면은 그 사람도 지금 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도 뭔가 돈을 주고 그 종을 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산 돈을 우리가 다시 지불해야만이 그 종을 데려올 수 있어요. 그건 뭡니까? 그 종이 자유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영적인 말이죠. 다 인간의 모든 세상에 이 인류가 다 죄의 종으로 묶여 있는데 예수님이 자유를 주신다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한 희생 제물이 되려고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보면요, 짐승의 피로 제단에 뿌렸고 신약에는 실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귀가 열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막혀 있으면 아무리 강단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이해를 깨닫지 못합니다. 귀가 열려야 돼요. 성도 여러분,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에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있죠, 그죠? 이 말씀에서 인자라는 말은요, 우리말로 말하면 사람인 자, 아들 자자니까 사람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요, the son of man입니다. 그리고 헬라 말로 하면요, 호히오스투 안드로프 이렇게 됩니다. 똑같이 사람의 아들이죠.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사람의 아들인 거예요. 요셉의 아들인 거예요. 아멘? 요셉의 아들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할 때 신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첫째 신분은 하나님의 독생자 신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The Son of the God이죠.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말이 뭡니까? 이게 바로 지옥 가는 것을 가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계속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세상, 즉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인간들을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오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그 구원의 구분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걸 구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하죠?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나 진배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은요, 벌써 심판, 곧 판정을 받았다는 거야. 믿지 않고 있으면은, 믿지 않고 있다가 계속 살다가 죽으면은요, 지옥 간다는 거야.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8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기록이 딱 되어 있잖아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은요, 불변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 모든 건 다 변합니다. 옷도 새 것으로 샀지만 언젠가는 낡아져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해요. 변하지 않는 것은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말씀이에요.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그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성경에 이렇게 탁 그냥 이렇게 인을 탁 쳐놨어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둘째는요, 순수한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겁니다. 순수한 사람의 아들. 그게 바로 인자예요. 사람인 자,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 독생자의 신분으로 왔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의 아들로 왔어요. 그래서 The Son of God이 아닌 The Son of Man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그렇게 되겠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보이는 육신을 입고 오셨을까요? 왜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했어요. 이때의 말씀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즉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자를 말합니다. 독생자 그분이 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마리아 태중에 잉태되어서 이렇게 그 말씀대로 오셨을까요? 예언한, 구약에 예언한 그 말씀대로 쭉 이리 회개자가 왔잖아요. 이렇게. 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을까요? 왜 마리아 태중에 잉태되어서 사람으로 이렇게 오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 영이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영이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손을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보이는 육신을 입고 와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성모 마리아 태중에 들어와서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살과 피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멘. 인자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창세기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그의 피로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십자가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들과 포도주 잔으로 살해하실 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부터 나옵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입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로 말씀을 경청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이제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인자, 즉 사람의 아들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아멘? 아멘.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제대로 다녀야 돼요. 제대로 알고 다녀야 돼요. 그냥 나그네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독생자이시면서 인자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20년 코로나 사태로 힘든 여정을 겪고 있는 이 연말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고 정확하게 성령으로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합니다. 자별고래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2021년 연말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자로 오신 목적과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전가하였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이 확실해졌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성경은 확실히 전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에게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